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 후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핵심 단어가 권면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향하여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고, 고린도 후서는 이제 사도권을 좀 나의 그 사도의 권위를 인정해줘.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핵심 단어는 권위입니다. 그래서 권위에 대한 바울의 변호입니다. 핵심 구절은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래서 5장은 화목 직책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 화목하게 하는 사도는 화목 직책,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핵심장은 11장 바울 자랑입니다.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바울의 변호를 그 본질로 하는 고린도 후서에 있어서 10장 1절로 12장 13절까지 바울 자랑 1, 2, 3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직설적으로 자신이 사도된 증거를 제시한 부분으로 고린도 후서의 본론 중에 본론이라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11장, 그래서 바울 자랑 중에서 복음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11장은 가히 고린도 후서의 전체의 핵심장이라 할 만한데, 왜냐하면 이는 현재 바울의 사도권을 적반하장식으로 부인하고 있는 거짓 사도들과 뚜렷이 구분되는 참 사도로서의 자신의 모습과 사도로서의 절대 헌신한 평소의 수행 자세를 사도직의 구체적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신이 사도권을 굳이 내세워야 하는 이유와 심경에 대해서까지도 토로한 내용을 동시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도권을, 사도의 그 권위를 인정해줘 하면서 자랑 1, 2, 3. 그래서 나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 자신이고, 또한 이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내가 이 복음 진리 때문에 고난을 받고 애쓰고 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회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죠. 전서 이후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 동료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변덕스럽고 교만하며 용모와 말에 있어서 인상적이지 못하고 부정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거짓 교사들은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디도를 고린도로 보내고 돌아온 그로부터 고린도인들의 그 마음이 사로잡혔다는 것을 듣고 기뻐합니다. 바울은 회개한 다수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반항하는 소수에게 자신의 권위를 받아들일 것을 호소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그는 자신의 행동과 품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부르심에 대해 변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주제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주요 주제는 바울의 사도적 자격과 권위에 대해 관한 변호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반대하는 소수에게 쓴 부분에서 특히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10장에서 13장까지 변호의 주제는 1장에서 9장에서도 여전히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부 거짓 사도들은 실제로 교회에서 바울에 대항하는 캠페인을 벌였고, 바울은 그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사도 자격과 자신의 역할을 변호하기 위해서 본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 교사들은요, 피켓 들고 그렇게 바울은 변덕스럽고 교만하고 용모와 말에 있어서 인상적이지 못하고 부정직하며 예수 그리스도 사도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피켓 들고 이렇게 지금 바울을 대항하는 캠페인을 벌였다고 합니다. 누가 기록했는가? 고린도 후서의 저자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바울이 썼다는 것은 거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이고 일반 서신입니다. 언제 기록했는가? 기록 연대입니다. AD 55년 가을쯤으로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있던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끝마칠 무렵 그곳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바울은 소위 슬픔의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고린도로 보냅니다. 디도의 귀환이 지체되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를 거쳐 마게도냐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에베소에서 디도를 만난 바울은 교회의 소식을 듣고 이 본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합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증함으로써 거짓 교사들의 모함을 척결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기록했고, 두 번째는 기근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모금하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그리스도께서는 고린도 후서에서 믿는 자들의 위로, 승리, 주님, 그 다음에 빛, 재판자, 화목, 대리인, 선물, 주인, 그리고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전서는 일반 서신입니다. 바울이 13권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서 일반 서신, 그 다음에 옥중 서신, 목회 서신 이렇게 나누는데 고린도 전후서는 일반 서신에 들어갑니다. 제3차 전도서 에베소 사역을 끝마칠 무렵 이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사도권을 인정해 달라고, 사도의 그 권위를 인정해 달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권 변증과 거짓 교사들의 그 악한 선동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록하였고, 고린도 방문에 대한 변명을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편지에서 추천서 가지고 와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입니다. 1장은 바울 해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린도에 갈 것을 방문을 변경한 것은 반드시 뜻이 있다, 이렇게 바울이 해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초점은 고난이 아니라 고난 중에 주어진 하나님의 위로에 있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한 전도 여행이었지만 바울은 때때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한편 12절에서 22절은 고린도 방문 계획 변경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한 해명입니다. 15절입니다.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로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너희에게로 가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그래서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2번 가기를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경솔이 했겠냐? 하지만 이제 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가지 않은 거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는 바울 해명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 전서에서 5장 9절을 참조해서 이제 고린도 방문 2번 할 것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고린도후서 1장에서 내가 왜 가지 못했는가, 고린도전서 5장에서 2번 간다고 했는데 내가 왜 가지 못했는가, 지금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 1장 15절로 16절에 교회 방문이 변경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 변명을 갖고 바울은 약속 불이행자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선동을 하고 피켓을 들고 선동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2번 간다고 했지만 가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내가 경솔이 했겠냐 하면서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방문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는 크게 교회에 4-5가지 문제가 있어서 권면을 하고, 고린도후서는 이제 바울의 그 사도직을 인정해달라, 그 권위를 인정해달라. 그런데 그 중에서 2번 온다 하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은 선동을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금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 믿음을 주관하게 하려는 것이 바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그래서 믿음에 섰음으로 이제 내가 그 방문을 변경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입니다. 2장은 사도직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 일정을 변경한 것은 그곳의 분란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선동해서 계속해서 지금 바울의 허물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피켓 들고 지금 이러한 그런 분란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와중에 방문을 했더라면 바울은 사랑하는 교인을 직접 징계해야 했을 거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가 자체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방문을 연기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복음 전도자를 향기로 비유한 대목은 바울의 전도 자세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고요. 그래서 사도직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그래서 이들이 지금 분란 중에 있을 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게 되어지면 그 성도들을 책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너희가 믿음에 서서 스스로 해결하기를 바울은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한다는 것은 바울은 1년 반을 머물면서 18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말씀을 강론에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후 이 편지를 보내기 전에 2번째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고린도 교회의 그 악행을 심히 책망하였는데 바울은 또다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고린도 교회로 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스스로 이들이 해결하기를 바울이 기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그래서 눈물의 편지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이 2장은 지금 눈물의 이 편지를 내가 썼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향기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도가 이 일을 감당할 거다. 그래서 이 15절에서 16절 이 사도직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 단어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이 사단과 추종자들에게는 예수 믿으세요,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사단과 추종자들에게는 우리의 그 복음의 향기가 사망 냄새로 들려지기 때문에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을 자에게는 생명 냄새로 그 냄새가 들려진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다, 사도직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바울이 사단과 추종자들에게 사망 냄새로, 그 다음에 구원 얻을 자에게는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이 단어가 생명 냄새로 나는가? 그것은
이제 16절에 향 피우는 냄새가 포로들에게는 이 사망 냄새로 들려졌다는 겁니다.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기고 돌아오면 로마 신전에 승리하고 돌아온 그 장군만 향을 피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기고 돌아온 장군과 그 부하들에게는 향 냄새가 생명 냄새예요. 그 향이 이제 향불이 꺼지면 상을 받기 때문에 생명 냄새입니다. 하지만 지고 돌아온 이 장군과 이 사람들은 그 향불이 꺼지면 다 죽기 때문에 이 지고 돌아온 장군과 사람들에게는 이 향 피우는 냄새가 사망 냄새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의 이 전쟁에서 지고 이기는 이것을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때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에게는 사망 냄새여서 핍박하고 그 복음을 거부하지만 생명 얻을 자, 구원 얻을 자들에게는 이제 그 냄새가, 복음의 향기가 생명 냄새로 들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누구에게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생명 냄새로 들려지기 때문에 영접을 할 때 영접 기도를 따라하고 아멘하고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나 사단과 추종자들에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하죠. 예수 믿는 하면서 이렇게 픽박을 하고 할 일도 없다.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 한 영혼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로마 시민들에게 이기고 돌아오면 로마 신전에 이기고 돌아온 장군만 향을 피울 수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 향 냄새가 생명 냄새고, 지고 돌아온 사람 그 향불이 꺼지면 죽기 때문에 사망 냄새인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단과 추종자들에게는 사망 냄새, 또 생명 얻을 자에게는 생명 냄새로 그렇게 들려진다고 하오니, 우리가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 사도직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3장입니다. 3장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죠. 당시 고린도 교인 중 일부는 추천장이 없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복음의 열매가 바로 고린도 교회가 아니냐,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강론해서 세운 이 고린도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튼튼히 이렇게 세워졌다. 그래서 이 복음의 열매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가 아니냐. 그런데 추천사가 필요하냐?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은 바울에게 너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보내는 그 추천서를 받아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복음의 열매가 바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고린도 교인 너희들이 추천서인데 내가 굳이 추천서를 받아와야 되는가? 지금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추천서임을 밝히고 자신의 그 사도직을 옛 언약과의 비교를 통해서 확증하고 있습니다. 율법 조문에서 6절로 8절이죠. 정죄의 직분 9절이죠. 없어질 것 10절에서 11절. 이 옛 언약이라면 새 언약은 영이고 의의 직분이고 영원한 것이다. 이 사도직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지금 이렇게 고린도 교회 자체가 추천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를 받아온 자들이, 바울은 추천서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받아온 추천서가 없기 때문에 거짓 사도다. 또한 추천서가 없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이 복음도 거짓이라고 비난하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추천서라고 지금 이렇게
확증하고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참 교단이 어디십니까? 어디에서 공부하셨습니까? 참 많이 추천서를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 바울도 예루살렘 공회에서 보낸 추천서가 없어서 너가 전하는 복음은 열등하고 너가 전하는 복음은 다 거짓이라고 거짓 사도들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4장입니다. 4장은 사역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가 그 사역 자세는 복음이고 그 다음에 고난길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된 자의 자세에 대한 기록으로 이 중에서 복음 전파의 핵심 내용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고 아멘이죠. 무슨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예수파가 아니라 복음 전파의 핵심 내용은 오직 어느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자는 단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전도자 사역의 대철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전도 사역은 바로 복음 전하는 자는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이 사람은 인간의 연약성과 복음의 능력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심신이 핍절해 있었지만 자기 속에 있는 보배, 내 속에 있는 보배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보배로 인하여 새 힘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 힘을 얻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보배다. 그래서 이 사역의 자세는 복음 그리스도만 전하여야 되고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반드시 고난길을 걷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우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어느 목사님이 훌륭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주 되신 것, 구원자이신 이것만 우리는 전하겠다.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우리 사람은 예수님을 위하여 종된 것을 나는 전파하겠다. 오직 복음만 전파하겠다. 예수님만 자랑하겠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전하고 예수님만 언제나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언제나 사랑합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예수님만 언제나 따라갑니다.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우리는 그냥 도구일 뿐이다. 아멘.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그래서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과 이 전도자들은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우리 하나님만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들은 예수님만 증거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바로 고난길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뜻하고, 이 8절에서 9절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고난길 걸었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내주 되신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나는 없고 예수님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그렇게 나의 자아를 깨트리기 위한 하나님께서 훈련을 모두에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우리가 이렇게 간증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5장입니다. 이 사도직은 화목케 하는 직책이다, 이렇게 바울이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 영원한 의미를 두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천국을 맛보며 현세를 살아야 함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한편 11절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에 의해서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기에 주력해야 함을 말하고, 특히 하나님과 성도, 또 성도 상호 간의 화목을 도모해야 함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직은요,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책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 예수님도요, 로마서 4장과 5장, 그래서 4장은 로마서 4장은 칭의이고 5장은 칭의 결과잖아요. 그래서 칭의 결과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 듣지 않으시고, 그게 이사야 59장 선민제학상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아그도 우리가 듣지 못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의 담을 헐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하면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아 들으면,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는 직책이었다. 칭의 결과는 하나님과 화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울도 이 사도직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연결해주는 중매장이 같은 화목케 하는 직책이 바로 사도직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그래서 사도직은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것이 사도의 직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입니다. 6장은요, 이 사도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이 사도직을 수행해야 되는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사도가 수행해야 될 자세는 고난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 나쁜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적 능력이 생긴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이 서두에는 바울이 경험한 고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기 위한 의도에서였는데, 이 부분은 역설적 진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복음 전도자에게는 죽음이 곧 삶이고
고난이 기쁨의 원천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바울은 고린도 교인과의 화해를 요청한 후에 신자와 불신자 간의 구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어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할 때 영문 밖의 길, 죽더라도 올라가고 쓰러져도 올라가고 굶어도 올라가고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야 된다. 쓰러져도 죽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영문 밖에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길이라네.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이렇게 우리가 죽더라도 쓰러져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이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선진들이 찬양을 하고 우리도 그 찬양을 하는데, 바울도 반드시 이 사도가 가져야 될 이 자세, 수행 자세는 고난길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적 능력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래서 이렇게 수행 자세는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반드시 내적 능력이 생겼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 때문에 6절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렇게 오히려 이 내적 능력, 고난 때문에 내적 능력이 생겼는데 오히려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적 능력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함과 지식과, 그래서 여기서 지식은요, 세상의 어떤 학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구원을 가져다주는 그 지식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파악하는 지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장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